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류 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왔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왔으니. 이번 9일날 충북 괴산에 있는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고 거기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위로 임관해서 소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홍보석 형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3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시작이 될 때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은 다 그런 계획들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것이고,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특별한 거 뭔가 한 가지를 배워서 좀 전문가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2달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체중을 좀 줄여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요. 제 키에 이 정도 체중은 아주 적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멘 하시는데, 사실 보면은 키가 크든 어쨌든 간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이제 무릎에 발목에 여러 군데 무리가 오기도 하고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5kg에서 10kg 정도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래 10kg를 빼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1월 달에는 그래도 한 2kg 가까이 뺐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한 달에 1kg씩만 빼면 되겠구나. 그런데 2월 달에는 전혀 줄지가 않고 다시 1kg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체중이 안 줄어드는 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먹는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 앞에 있으면은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은 건강을 해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먹는 것만 줄이면, 먹는 것만 잘 조심해서 먹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3분의 2 이상은 다 없앨 수 있다. 절제가 안 되니까 몸에 병도 오게 되고,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의 병도 오게 되고, 절제가 안 되니까 관계에 병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자연에 대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우상이라든가
혹은 동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권세가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처음 주신 양식은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채소를 먹기도 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들은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또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제사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이 나무에서 따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어디 좀 먹을 게 없을까? 보니까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셨는데 이파리는 많이 무성했지만은 그러나 거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다 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만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내 밭에 심었어요. 그 이유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밭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열매가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참포도 열매는 먹으면은 달지요. 육즙이 풍부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반면에 들포도 열매는요, 먹으면 아주 시큼해요. 인상을 팍 찌그러뜨리게 합니다. 나는 좋은 걸 갖다 심어놨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열매가 맺었을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결국 뽑혀서 불에 던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으로서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지난 9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이 8가지,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인데 뒤에 이어서 8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절제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절제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경주하는 자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그리스 문화에서, 헬라 문화에서는 이 달리기 경주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리기를 할 때에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잘 달리면은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에서 잘 이기려면은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될 것이고 모든 어떤 그 문화적인 것도 절제해야 될 것이고 또 달리기를 할 그때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선수들이요, 처음에 달리기를 해 나가는데 아주 힘차게 잘 출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1등 할 것만 같아요. 쭉쭉쭉쭉 해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야, 저 선수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웬걸요, 중간쯤 지나가면은 그 선수가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잡고 결국 앞서가던 사람은 맨 꼴찌로 골인을 하게 돼요. 절제하지 않고 처음에 힘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꼴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그 스케이트를 잘 타지 않습니까? 피겨 스케이팅도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선수였죠. 그런가 하면은 쇼트트랙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상을 제일 많이 받고 1등을 제일 많이 하고 금메달도 제일 많이 따는 나라가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스피드 스케이트도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스피드 스케이트는 잘 못 탔어요. 일본이 잘 타고 네덜란드가 잘 타고 저 북유럽 선수들이 잘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화 선수가
5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우승을 많이 했어요. 이상하 선수가 은퇴를 한 뒤에는 혜성같이 나타난 조그마한 최고의 한 선수가 있는데 김민선이라고 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뭐 그냥 보통 사람 정도 되는데 스케이트 선수들 중에서는 아주 작은 단신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500m를 그 누구보다도 잘 타는 거예요. 1000m도 잘 타고 장거리도 잘 타요.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에 6번의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그 6번의 대회에서 5번을 금메달을 탔어요. 마지막 6차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건 세계 신기록인 거예요. 한 그 시즌에 6경기를 다 우승하는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만 점수가 밀려서 2등을 했어요. 하지만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 김민선 선수는 체격이 작은데 이 작은 선수는 단거리에는 적합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m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주되게 훈련을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500m이지만은 장거리 훈련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나 끝에나 같은 속도로 꼬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처음에는 조금 밀리는 듯해요. 하지만은 중반 이후부터는 쭉쭉쭉쭉 계속 치고 나가고 속도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승을 하고 또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기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훈련을 할 때도 많은 절제와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막상 경기에 나가서도 자기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승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복싱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이요, 챔피언 되면은 벨트를 차지 않습니까? 이 챔피언 벨트는 사각의 링에서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에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는 때가 있어요.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는 곳은 사각의 링이 아닌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이 되니까 야, 이제는 내가 제일이야. 먹고 마시고 놀고 훈련 안 하고 춤추고 나이트클럽 하고 그러면서 기량이 떨어지게 되고 선수로서의 수명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의 챔피언 벨트는 나이트클럽에서 반납한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제를 잘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차가 좋은 차일까요? 빨리 가는 차가 좋은 차일까요? 빨리 가는 차는 시속 435km로 가는 그러한 자동차도 있다고 합니다. 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KTX보다도 빠릅니다. 헬리콥터 수준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차는 아주 편안합니다. 앉아있으면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아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차는 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좀 아이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소리가 왕왕 하면서 아주 주변 사람들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차들도 있고 아주 멋있게 생긴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동차가 가장 좋은 차일까요? 좋은 차는 안전한 차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차,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차, 그리고 기름을 덜 먹는 차. 여러분, 그런 차가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회사마다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연비, 어떻게 하면 기름을 조금 먹고도 잘 갈 수 있는가. 결국 내 생활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자동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들이 안전한 차예요? 제어가 잘 되는 차, 절제가 잘 되어지는 차, 이런 차들이 바로 안전하고 좋은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운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서 서행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 때 잘 서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차가 안전하고 좋은 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초장에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는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먹는 거 절제하는 거, 또 자는 거 절제하는 거, 노는 거 절제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절제가 저절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즐거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예를 들면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안 먹는 것을 즐길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먹는 거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길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달에요. 이렇게 있다가 어쩌다가 한 끼를 안 먹었어요. 배가 좀 홀쭉해지고 공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이 이렇게 가볍고 좋네. 그러면서 아주 홀가분하고 참 좋습니다. 너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럼 거식증에 걸려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적당히 절제하면서 먹을 때 속에 공복을 즐기면 먹는 것에 대한 절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에 막 빠져갖고 내가 망가져갈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면 안 좋은 것 절제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게 막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을 절제해서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게 막 힘들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면 더 이상은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제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 적합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절제라는 것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늘 뭘 먹으면은 우리가 좀 배불리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그 유대에서 붙들어온 청년들에게 맛있는 왕의 진미를 먹게 하라고 그렇게 그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진미, 여러분 여기서 이 맛있는 진미는요, 왕이 먹는 그 진미는 주로 다 고기류들, 육식. 근데 그 육식이 그냥 육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육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고향에서 먹었던 것처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맛있는 고기가 얼마나 눈에 선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고향의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뭘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절제는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절제예요. 아멘. 안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겠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왕에게 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을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못하게 하옵소서, 법으로 정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참 좋은 얘기네,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게 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절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욕망들을 절제해야 돼요. 육체의 그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절제하지 못했어요. 원래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은 어떤 때는 오셨다가 어떤 때는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삼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도 죽이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유혹에 빠져서 그만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삼손을 유혹할 때에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자면서 이런저런 자기의 약점들도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밀리워지고 그래서 낭패를 크게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욕망, 감정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아마도 이 요셉은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그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합니다. 결국은 그 절제 때문에 감옥에 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애국의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혀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돼요. 아멘. 말을 정말 조리 있게 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불평과 원망과 남을 비꼰다든가 비운다든가 트집 잡는다든가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말들, 아멘. 그 말들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는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 혀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보배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나중에 크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보면은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기록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카카오톡을, 메일을, 또 어디 이렇게 SNS에 올린 글들, 내가 한 말들 다 기록에 남아서 이게 나중에는
나를 걸고 넘어가는 게 되기도 하고 나를 재판장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말 누구를 험한다던가 긁어내린다던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정말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멘. 이런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절제가 필요하고 아멘. 우리의 힘을 우리의 주먹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남을 이긴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옛날에 깡패였지요. 평양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육신의 모든 힘들을 절제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이 옛날에 설거지물을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 확 뿌리면서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보자. 그 물을 확 던졌대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툴툴 털면서 김익두가 죽었으니 당신이 살은 거요. 그랬대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굉장한 절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이 유대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품에 차고 있던 칼을 쫙 뽑아가지고 한 종에 팍 잘랐어요. 이 종을 향해서 칼을 확 휘둘렀는데 이 종이 싹 피했나 봐요. 싹 피하니까 여기 맞지 않고 이 귀를 팍 해서 오른쪽 귀를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갖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12영의 군대를 12영이라 12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12군단을 동원을 해서 저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절제하시면서 순순하게 이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영이라고 하는 건 12군단은 한 군단은 6,000명이래요. 그리고 12군단이면은 72,000명인데 72,000명이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무한한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왜 절제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요. 절제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